오늘로 해서 자아정체감학교 5번째 주제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나가실 때 5주에 해당되는 제목과 간단한 한 문장 그리고 질문들을 각 주차마다 질문들을 만들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그 자료 가지고 한번 여러분 셀 모임들 진행하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크기에 비전을 가져라. 오늘 이제 이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꿈에 머물러 있죠. 그 이유는 꿈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나는 커피 향, 또 빵을 굽는 냄새, 그래서 아침에 작은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꽃을 가꾸면서 행복해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찾아가야 한다라고 한때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유행됐던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꿈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삶을 살아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냥 하루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안전한 길을 찾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네가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건물주, 공무원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은 거의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안전한 거 제가 이제 진로 지도나 생애 설계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왜 그걸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인데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결국 들어가 보면 그 직장이 그 회사가 가장 안전하잖아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실패 또 한계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꿈을 가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어른들은 적어도 우리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장청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인물들의 노후의 삶, 과연 그 노후의 삶이 그냥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차원인가 아니면 무언가 다른 노후의 삶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그런 삶을 기대하고 생각하실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꿈이나 너의 생각, 너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크기,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품으라고 그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나의 경험, 나의 실패, 나의 지나왔던 삶, 또 내 능력 생각해 보면 그런 건 너무 불편하고 그냥 오늘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 크기의 비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잖아요. 방갈로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해결 가능한 작은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비전과 사명을 붙잡기를 원하신다. 당연히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왜?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니까. 내 수준에서는 꿈꿀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변증가이죠. C.S. 루이스가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기회 되면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도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정리해놓고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펼쳐놔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관점에서 기도란 뭐냐면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와 중동과 이름 모를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보지도 않은 그 땅에 그 종족들을 내가 일평생에 마음에 품고 그곳에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 이건 너무나 내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미치는 거죠. 청년들은 스펙이나 취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미디어 온 삶의 분야로 아니면 이름 모를 나라와 종족과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유치원 교사라고 하면 그냥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 내가 이 유치원 교사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고 돌보는 아이들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헌신을 통해서 이 유치원의 사역들이 이 한국 땅에서 또 이름 모를 나라 민족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질 수 있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간호사로 살든지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교사가 되든지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조이 도슨이라는 중보기도 사역자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을 온 세상을 향한 중보기도의 삶으로 헌신했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했던 한 주부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꿈꾸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퇴 이후에 내가 아이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 집 잘 건사하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그렇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곳이 어딘가. 여러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노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선한 일로 불러주시고 어떻게 도구로 쓰시는지 너무나 명확해요. 그건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특히 우리 교회는 은퇴도 65세 은퇴를 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은퇴가 별 의미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마지막 장년들도 내 노후의 삶에 하나님이 뭘 향하여 나를 부르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도하면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할 때 기뻐하신다. 같은 말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기대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의 한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나 이 정도 수준이야. 그게 아니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사실이에요.
헨리 블랙갑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부르시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동의되세요? 지금 여러분 청년들 보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는 표정이에요. 아니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갈림길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기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갈림길로 나눠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누가 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했다고요. 내가 성적 잘 받았고요. 내가 그 좋은 직장 들어갔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 나는 몰라. 하나님 믿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어. 그럴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의 아이덴티티가 정체감이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스로가 루저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수준은 이런 정도라고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존심으로 나를 껍데기를 포장해서 계속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삶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건 여러분 내게 주시는 비전으로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아 정체감 학교를 했고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비교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으로 서야 될지를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 상황, 내 능력, 내 현실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선교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그러면 안 하면 되겠네요? 그건 바보 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도 나누어지고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내가 내 상황, 내 능력,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크기의 비전인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 크기의 비전이 필요한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크기의 비전은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시킨다.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젊었을 때 받은 비전이 아니에요. 나이 들었을 때.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지막을 보내는데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기드온은 처음 시작은 불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었죠. 군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적은 군사를 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물리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나는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왕으로서 종교적인 권위를 자기가 다 갖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요.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돼요. 아브라함도 비틀거렸어요. 흔들거렸어요. 자신 앞에 엄청난 시련과 시험이 찾아왔어요.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이거든요. 그는 불가능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건 자기에게 답이 없어요. 그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치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는 약속을 나에게 주는 약속으로 딱 붙잡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작은 목표에는 작은 영광만 남습니다. 이 말이 그냥 큰 게 좋다. 뭘 해도 다 큰 집이 좋고 큰 차가 좋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좁고 좁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넓고 넓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삶의 방향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크고 원대한 목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올바른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길, 그래서 용기를 갖고 비전과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크기의 비전은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교회 공동체, 특히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의 셀 모임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크기의 비전은 공동체를 살려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사람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틀림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봐왔어요. 저는 청년부 11명이 모이는 곳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지도 목사가 되었을 때 대략 난감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시간에 모이는데 10명도 채 안 모이는 거예요. 그 근처에는 대학도 없어요. 여러 상황으로 신도시이긴 하지만 주로 30, 40대 젊은 부부가 많은 곳이지 청년이 많은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를 먼저 세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진짜 삼고초려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청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정말 그 중에서 또 탑 리더를 할 수 있는 자매가 여러 사정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았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의 짐을 너 혼자 지게 하지 않겠다. 그때 저는 기꺼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줄 수 있었어요. 중간의 내용들은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모였던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고 주의 역사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정대성 목사님 사모님.
예배팀으로 열심히 사야겠죠.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씩 계속해서 전념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갖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비전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꿈꿨어요. 이스라엘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비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마리아는 아예 생각도 없었어요. 저 인간들은 저주받아 죽을 인간들이지 우리와 같은 선민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의 비전을 가져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울산 동성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고기 구워 먹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있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 리차드 포스트의 책인데 이 책도 꼭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제가 사실은 주로 기독교 고전이나 꼭 읽어야 되는 책을 쓰신 분들을 주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뭐 다른 책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통로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이 비전은 반드시 너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가 이 비전을 가지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헌신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크기의 비전을 갖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사명으로까지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알콩달콩 만들어가는 그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열방이 살아나는, 내가 어느 곳에서 일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사람들과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삶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될지를 기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된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이 하나님 크기의 비전은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즐겨야 되겠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기의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집어삼키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빅피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가슴이 뛰고 내 안에 그 강렬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말씀 보지 않으니까요. 말씀 듣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디서 찾냐고요? 세상에서요. 다른 사람들에게서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비전이 아니라 내 수준의 세상, 그것도 내 수준만큼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머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발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길을 보여주는 빛이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이만큼 보고 있었는데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길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 비전은 하나님 크기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고난받고 내가 무조건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희생하고 손해봐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인지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없는 게 미안하지만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시간 내기가 복잡하다 뭐 기다리는 그걸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 중심에 내 필요가 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과 결판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결판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적인 정보를 얻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요. 우리의 귀가 열려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죠.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강렬하게 다가오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기가 막힌 책을 썼는데 기도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는 들어야 되는 순간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순간인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작년 예배에서 주일 1, 2부 예배에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파란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제 삶에 크신 뜻을 보여주소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 제 삶에 크신 뜻을 보여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는 거기에 정말 인생을 걸지 않아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내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것은 간이 저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다 강조죠. 다 비슷한 의미죠. 그런데 왜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 한마디면 될 건데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 강렬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오는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진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는 해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혹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찾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하다가 말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지 않나요? 세 번째, 여러분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비전은 개인의 어떤 열정과 확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분별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셀 모임이 그냥 형식적인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필요 조건인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그곳에서 함께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님 크게 그 비전을 꿈꾸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래서 함께 그 일을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때 참 빛나더라. 네가 그렇게 할 때 참 열심을 내는 것 같더라.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 인생에 좋은 멘토, 좋은 여러분의 지도자 리더들을 만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행복이에요.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분별해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번째, 믿음으로 작은 순종을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점차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들까지 주시고 나서 마지막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 자신에게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세상에 증명되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줄 확신하노라. 세상 앞에 선언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작은 순종의 긴 순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비전을 뭐하라? 기록하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한번 더 시작. 비전을 기록하라. 비전을 기록하라.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그렇게 한번 먹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이 설교를 듣고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그런 크기의 비전을 가지면 좋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크기의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고 공동체 앞에서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자, 보세요. 예일대학에서도 마찬가지, 하버드대학에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어떤 삶을 추적했어요. 세우던 목표가 있는가? 그리고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웠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중에 27%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목표에. 또 41%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에 목표를 두었어요. 19%는 목표는 세우거나 자주 수정했어요. 10%는 마음속으로 목표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3%만이 글로 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20년 뒤, 30년 뒤 여기는 그냥 상류층, 중산층, 이렇게 빈곤층 나누어져 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삶의 크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일대학도 하버드대학도 똑같은 연구 결과를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몇십 년을 추적하고 난 삶의 결과들을 보고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장년들 60이다, 70이다
지금 오늘 내 삶의 마지막 여정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과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의 100살이 되었을 때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집중하게 됐냐면 60, 70 되신 어르신들에게도 이 삶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삶을 가르친다면 이후에 70년, 80년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인교육센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강의도 했고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길 위의 바람처럼 스타벅스 갈 때마다 불러줘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바람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근데 막 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서서 언제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어서 닉네임을 제가 길 위의 바람처럼이라고 인디어들 이름 짓듯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제 비전 선언문을 정리를 했어요. 커피숍에서 한 4시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 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리했는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교회 현장에서나 뭐 학교 현장에서나 방송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저의 비전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로,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사람들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라이프 코치, 인생 설계자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동기부여가로 하나님께 전심 전력 전부를 드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 이것이 제가 세워놓은 제 삶의 비전 선언이에요.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메일이나 다른 어떤 회원들 가입할 때 썼던 아이디가 뭐냐면 고202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2021년에 울산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2020이었지만 하나님은 2021년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어느 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집을 이사하느라고 정리하니까 장롱 밑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때 달력 뒤에다가 긴 달력에다가 연도별로 쭉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셨던 시간들이 보여졌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비전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글로 쓰고 공동체 앞에 그것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적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승리들의 축적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작은 순종의 긴 순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비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비전 선언문,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비전 선언문 중에 하나인데 그 빨간 글씨가 비전 선언문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연도별로, 시간별로. 옆에는 한 사람이 그 비전 보드를 만든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는지, 여러분 시각화하는 거. 여러분, 꿈과 비전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꿈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구체화되고 시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죽기 전에 이미 디즈니랜드를 다 보고 있었다고. 시각화되어 있는 거죠. 내 삶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바로 조혜련 씨도 한동안 히트를 쳤던 미래일기라는 거예요. 20년 뒤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교사인데 어느 교사가 되어서, 내가 교장이 되어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교사가 되어서 뭘 하고 있고, 그때 입었던 옷은 뭐고, 그때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어떤 내 삶의 비전들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길을 걷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계속 여러 가지를 걸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적어도 10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다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비전을 기록하고
그것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죠. 그 일이 되어지면 내 가슴이 뛸 만한 일, 시시한 일 말고 진짜 그게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춤추시고 온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을 꿈꿔보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도 제가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비전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도전을 받으면 주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그 비전을 알고 함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셀 모임 안에 모여서 그 비전을 알고 있고, 모일 때마다 그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지치고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다 할 때에 함께 그것을 더 이끌어주고 힘을 북돋아 준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비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 라이프 코치로 동기부여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차인표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구 절반의 굶주린 아이들과 그 굶주린 아이들을 먹여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는 배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하죠? 작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제 목회를 내려놓는 순간이 오겠죠. 그 이후에 저는 제 삶에 대한 계획을 꿈꿉니다. 순회 선교사로, 네트워크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내 남은 평생에 건강을 주신다면 하겠다. 내가 그러는 중에 어디서 죽은들 나는 상관없다. 이름 모를 광야에서 죽어도, 이름 모를 도시 한복판에서, 도시 한 구석에서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과연 그 삶이 제 삶에 찾아올지,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실지 모르겠지만, 비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조정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일본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는 코이라는 비단잉어 들어보셨죠? 야생에서는 120cm까지 성장하는데 그건 대형 어종이에요. 그러나 작은 수족관에 넣으면 5에서 8cm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 믿음의 크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그 크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죠. 작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크신 그 비전과 삶이 내 삶에 다가오도록,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목표가 나의 성공, 나의 성취,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니까, 그게 내가 사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지고 유쾌한 삶을 향해 오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나의 생각이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품고 그 길을 믿음과 순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작은 생각과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비전을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길의 끝에 하나님과 세상에 꼭 필요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